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농경사에 때는 최고의 달이었죠. 왜냐하면 추수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11월 달은 농부들이 1년 농사한 것을 추수하는 달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의 달입니다. 아멘. 아멘. 1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이제는 추수하는 바로 추수의 달이죠. 농부의 소원은 풍성한 추수입니다. 또 우리도 영적인 추수하는 추수꾼이기 때문에, 추수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영적인 풍성한 추수죠. 아멘. 아멘. 그것은 바로 풍성한 영혼 구원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뿌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연초에 올해 꼭 수확해야 될 영혼을 구원할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그들 관계 맺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영혼이 추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쭉 지냈잖아요. 이제 그 추수할 때가 이제 다음 주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 16일 셋째 주일은 1년 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분들과 관계 맺기도 하고 많은 정성을 들였잖아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잘 이렇게 관리한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1년 동안 관계 맺기도 하고 섬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꼭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행복축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초청자들을 와서 공연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교회를 한 번 와서 밟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1년에 늘 했던 그런 또 친구 초청 행사도 하며 이렇게 온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그리고 온 우리 교회 전체가 영혼을 추수한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영혼 추수주의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그 초청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을 했으면은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죠. 알아야만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동기부여가 된 것을 우리가 실천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할 대상,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죠? 목자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인데, 그런 상태인데, 그들의 그 목자 없는 양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과 그리고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생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크게 고통받는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크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진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죠. 그것은 원어를 보면 버려지다, 팽개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버려진 존재, 그리고 또 팽개친 존재인데, 그들 앞에 누가 있냐면은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해하려고 하고 먹이를 노리는 맹수, 그런 존재들 앞에 있는 바로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목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팽개쳐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팽개쳐서 맹수나 어떤 위험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불신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죠. 그들에게 줘야 될 선물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복음 하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걸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하면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한번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좀 뜨듬하잖아요. 알기는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가져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때 말씀을 아는 것인데,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음과 구원받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지 못하면은 이단이나 그 사입이 그 종교들에게 펑펑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구원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현혹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교회 이 폐가 걸려 있는 그 집을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그들과 논쟁을 하겠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날짜를 대라니까, 날짜를 이야기하라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받았는지, 저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날짜를 이야기하라면은 그때 그 사건 상황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희미하게 뭔가를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은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반증할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 영의 역사도 함께 어우러져 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도리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잖아요. 정의를 가져야 돼요. 아멘.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면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베스트를 초청하고 아니면 베스트를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줘야 될 선물이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증거하고 나눠주려니까 뭘 증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마치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 정의를 가져야죠.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정의를 갖고 확실하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 복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뭘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이 이 땅에 올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이 올 건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두 가지 일이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그 관한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인 되셨다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부활시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인 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외적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주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그분이 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으는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는 그 행함의 삶을 증거가 되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중심이, 그분이 우리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야, 구원파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해요?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내 보십시오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지금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증거가 확실히 이게 바로 복음이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건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누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 구주로 믿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복음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간직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 복음의 능력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숨겨놓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단 말이죠. 부끄러운 자가 숨겨놓고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드러냈다는,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말씀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중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무슨 문제가 있죠?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사람 관계 문제, 정신적인 문제, 미래 문제, 문제 투성이잖아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그동안 이기려고 했지만 못 이겼는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능력을 이제는 우리 베스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방향을 이쪽으로 좀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를 줬다라면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죠. 상을 받든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종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싱통방통하게 막 맞추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을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정옥에는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 시적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관원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수시 많이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좋은 일 했는데 결과가 감옥이라,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곳은 완전 절망의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온 몸과 마음이 만찬이가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환경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이 화성 지역에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용의자 한 명이 붙잡혀가지고 청년 때 감옥에 들어갔다 20년인가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재작년인가 석방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중에 그 범인이 감옥에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풀려나게 됐거든요. 20여 년 이상, 그것도 한두 명의
살인 용의가 아니고 수십 명의 그런 살인 용의를 받고 살 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완전 절망이죠. 뭐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무기수로 그냥 살다가 감옥 죽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본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그러니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할 때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매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댓글에 올라오는 그런 그 상처를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적, 육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땅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요. 이 왕인 사단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절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마귀와 대적에 싸워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시니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마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 빌립보 감옥, 그죠?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지금 그들의 몸은 구타당하고 고문받아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니까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찬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자고 있다는 이런 수갑 착고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그리고 또 이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기적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각도를 다른 쪽으로 가서 먼저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담대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유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냥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 지금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심에 꽉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멘.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이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환경을 가지고, 절망적인 환경을 가지고, 문제 있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열면 안 돼.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그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집고 돌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라는 환경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평상처럼 뭐 예배 드릴 때처럼 아니면은 집에서 뭐 혼자 예배 드릴 때처럼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 그 자리는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낙원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내 중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0%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은 어떤 환경에 다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9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복음을 누리는 현상이 감옥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삶에 그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다. 아멘. 아멘. 환경은 지옥 같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25장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쫙 나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죠. 지금 여기도 계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현재에 계신다고 하죠. 어디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에 계시는 것은 두 가지래요. 현재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또 내 안에 내재에 계신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이 이 두 가지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면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든든한 백일이 딱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어디에서나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 극심한 고문을 받은 그리고 그게 존재해 있는 그 감옥, 지하 감옥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이 그를 지배하니까 뭐래요?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거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른 거 보고 가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25장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가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사람과 관계가 우리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성공한다. 아니요, 예수님만 친구면은 세상 친구 없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복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의 이름이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딱 하나예요. 원인. 이유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 틀을 움직여서 옥문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보면 늘 영혼 구원의 초점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은 기적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또 뭔가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가치였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사명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우선순위 돼야 돼.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적을 먼저 원하지만은 그냥 기적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오늘 이 신라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었고 그 사실을 우리 바울과 신라는 알고 그게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도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앞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누가 책임입니까? 간수가 책임이죠. 근데 간수는 날벼락 맞은 거죠. 갑자기 자다가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졌으니까 황당하죠. 그런데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자기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모든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과 또 아니면 좀 정부나 이런 거 하면은 결국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 고문받고 힘들게 하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군대가 출동하고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야.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울의 이 생각은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기적 이후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멘.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스승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서워 떨며라는 거예요. 지금 간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일만 남았으니까 황당하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밤에 옥문 다 열리고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섭고 떨림이 일어난 거죠.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공포가 밀려와요. 무서워요. 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냥 어렵구나라가 아니고 막 무섭고 공포에 떨리게 되죠? 그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수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여기서 벗어날 힘이 내한테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
스톱이라고 이야기해서 딱 보니까 그게 낮에 봤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제수 앞에 간 수장이 무릎을 꿇어서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스승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간수장이 당한 좀 어디가 억울하죠. 나는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맞이했죠?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도 맞이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바울과 실라, 간수장은 너무 대조적이죠. 다르잖아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딱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아멘. 그 안에 주인이 계시고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간수장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만났고 똑같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한쪽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한 사람은 자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난 것은 딱 하나,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간수장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간수장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쪽은 찬양과 기도가 하고 한쪽은 자기를 하려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장은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였고 바울과 실라는 중심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서 방향을 환경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달라도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의 영혼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중심이 예수님이 되니까 이제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자기 가족이죠. 그래서 세례받고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그의 가정 안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죽음이 변해서 영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 앞에 놓여있던 조금 전에 슬픔들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어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을 큰 기쁨,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들을 믿으면 주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에서 바꿔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내 주변의 환경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어나는 역사가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을 이기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천국을 늘 소유하며 그 천국을 어디서나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크게 기뻐하니라는 이 구절에 헬라어가 엘칼리아 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몹시 기뻐하다, 앉아있지 못하고 날뛴다, 그 정도로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앉아있지 못하고 막 뛰어서 막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은 정말 극한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은 정녕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뭔가 주는 그런 기쁨들은 잠시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강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는 평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강과 기쁨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극심한 죽음 직전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못됐던 가수장은 그 평강과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 그 말.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여기까지 가요. 이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기쁨과 평안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그런 평강이 그런 대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죠. 그때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죠?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혼혈족이에요. 그러니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딱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지역, 그런 성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 늘 사람들만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왜요? 빌립사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큰 기쁨이 주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고 있더라 그랬죠. 이 말씀이 뭐더라? 있더라가 뭐죠, 여러분? 있더라, 거기 가면 있단 말이죠.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오니까 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더라. 내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들 믿고 구원받으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 있더라. 아멘. 아멘. 내 삶의 환경에 있더라. 아멘. 아멘. 그분이 그래서 기쁨을 주장하고 기쁨을 그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냥 기쁨과 구별되죠. 큰 기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바로 큰 기쁨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래서 전혀 기쁨이라는 1도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한 번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자리 잡고 있더라, 가면 있더라 보더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복음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간직한 죄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서 어떤 환경도 이기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어려움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그쪽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거죠.
드러내어 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 좋은 환경, 아니면 극심한 어려운 환경, 죽음 직전에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이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않은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는 이 기쁨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만 가지고 숨겨놓고 있는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 가족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기쁨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 추수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구죠? 가족이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모시고 와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수하는 추수꾼인 거예요. 그것을 거둬들이려 하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과 우리 온 가정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마지막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샘솟아 그렇게 솟아나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 모든 환경에서 함께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 누리는 복의 근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